오늘 여러분에게는 좀 이게 제가 강의 1시간 안에 좀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유인물 드렸습니다. 요거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목은 차별금지법 반대운동 그리고 성경 비평신학 반대운동의 세계적 확산을 위한 복음주의적 한국교회의 사명 이렇게 졌습니다. 한번 좀 저 따라 한번 읽어봐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한번 차별금지법 반대운동, 성경 비평신학 반대운동, 세계적 확산을 위한 복음주의적 한국교회의 사명. 네, 저희는 지금 예장 고신이어서 한국의 그 교파와 교단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복음주의적인 교회입니다. 근데 이 복음주의적이라고 했을 때는 의식적으로 복음주의가 아닌 다른 신학이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인데요. 들어본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아직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전 세계 지금 대부분의 선진국 교회들이 이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데가 주류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해외 교회는 이 부분을 못 막고 있고 우리는 복음주의적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 막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는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을 위해서 이제 오늘 세미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이 주님의 뜻대로 잘 성공하려면 그 뒤에 있는 성경 비평신학 반대운동도 같이 해야 한다. 이거를 오늘 좀 분명히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차별금지법의 실제 모습이 어떤 거냐에 대해선 신원아 교수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차별금지법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우리가 반대하는 건데, 차별금지 사유에 이제 알 수 없는, 쉽게 일반인이 알 수 없는 성적 지향하고 젠더 정체성이라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말이 아니에요. 원래 그 서양에서 차별금지법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려고 하는 아주 지능적인 법률가들이 만든 용어입니다. 이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말의 번역어가 성적 지향이고, 젠더 아이덴티티의 번역어가 이제 성별 정체성이라는 말이에요. 그 주 2, 3번에 보면 막 영어 써 있죠. 요게 이제 이 세계적인 차별금지법의 문구가 있어요. 그 문구에 나오는 정확한 표현입니다. 내용을 쭉 번역어를 읽어봐도 알 듯이 모를 듯이 막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써 있어요. 한 가지는 성적 지향 안에는 동성애가 들어간다는 거고, 젠더 정체성 안에는 성전환이 들어간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 이 용어에는 성전환자 또 동성애자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성 성행위 또 성전환 행위라고 하는 인간의 행위가 이렇게 섞인 말이에요. 섞인 말이기 때문에 이걸 반대한다 이러면은 동성애를 반대했는데 동성애자 반대한 거를 몰아요. 성전환을 반대했는데 성전환자를 고통 줬다고 차별했다고 몰아요. 이게 이제 기독교 원리랑 정반대인 교활한 논리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되 죄인은 아들의 보혈을 흘려서라도 구원하시려고 사랑하시죠.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죄인은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인 사랑, 죄 미움 구별되어 있는데 얘들은 죄 미움 이거를 죄인 미움으로 이렇게 막 우겨요. 이게 이제 차별금지법의 교활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겉의 모습으로는 사람 차별을 하지 마라라는 걸 얘기해 놓고 실제로는 동성성애와 성전환 행위를 반대하지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 반대는 정죄예요.
그건 차별의 본질이 사람 차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차별은 사람 차별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 차별. 사람 차별은 안 돼요. 근데 성경은 인간의 악행을 미워하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으로 분별해서. 이거는 차별이라고 안 하고 분별이라고 해요. 악행을 미워하는 건 차별이 아니라 분별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분별. 차별금지법은 이 분별을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분별을 못하게 한다. 가치관 표현을 막는다. 이게 어디로 가느냐 하면 분별을 못하게 하고 가치관 표현을 막으니까 성에 관한, 성전에 관한 성경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금지까지 가는 겁니다. 막아야 될까요? 안 막아야 될까요? 막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는 어떨 때 국가의 법과 제도에 저항해야 하느냐? 국가의 법과 제도가 성경의 진리를 표현하고 지키고 말하는 걸 막을 때 국가의 악법에 저항해야 한다. 이게 이 저항이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이 기독교는 이제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니 저항하다는 뜻이거든요. 당시 캐톨릭 국가가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걸 막았기 때문에 실제로 저항하면서 악법에 저항하면서 우리 기독교회는 성장해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진리 전파와 관계없는 정치사회 문제는 우린 관여하지 않지만 정치와 법이 교회의 성경의 진리를 금지시킬 때는 저항해야 한다, 저항하지 말아야 한다, 저항해야 한다. 이게 기독교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별금지법, 악법을 저항해야 하는 것, 마귀의 뜻을 구현하는 악법을, 특히 성경의 진리를 전하지 못하게 막는 이 독재적인 법을 저항하는 것은 우리 성경이 거듭해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의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바로 동성애, 성전환 등이 중심이 돼서 반대를 못하게 하는 독재법이에요. 이 페이지를 보시면 이 독재가 법으로도 독재를 하는데, 법으로 독재하면 이제 경제, 사회, 행정뿐만 아니라 교육 독재가 심각합니다. 신원아 원장님처럼 미법이 시행되면 학교에서 동성애 나쁘다는 교육을 전혀 못 들어요. 옳다는 내용만 해요. 이게 동성애 독재 교육이에요. 그리고 이제 동성애가 옳은 것처럼 확장시키면서 반대하면 안 된다는, 이렇게 지금은 찬성과 반대가 각자의 선택의 영역이에요. 우리도 동성애자를 찾아가서 처벌해야 된다고 얘기도 안 하고, 지금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안 되면 우리도 반대하는 것이, 그들은 지지해도 행동해도 처벌 안 받고 우리가 반대해도 지금 처벌을 안 받아요, 지금은. 근데 차별금지법은 전선이 옮겨집니다. 그들은 마음대로 지지하고 우리 반대하는 우리만 법 위반으로 책임 맡게 되는, 이게 우리가 막아야 하는, 우리가 동성애를 못하게 막는 게 아닙니다. 반대의 자유라고 하는 신앙의 자유를 지키려고 이 법을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법 왜 막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동성애자를 못하게 해서 막는 게 아니고요, 동성애를 금하는 성경의 진리를 말할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막는 것입니다. 이 동성애를 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자유,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자유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의 자유. 아까 거짓 선지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늑대로서 뭘 뺏어갑니다. 뭘 뺏어가냐? 바로 1번 신앙의 자유를 뺏어가는 것이. 이 겉과 속이 다른 신학으로 말씀을 내세워서 말씀 아닌 것을 가리키는 거짓 선지자나, 차별금지라고 하는 이 복음적 용어를 내세워서 분별을 금지시키는 차별금지법이나, 겉과 속이 다르고 특히 그 내부에서 우리의 자유를 뺏어간다는 측면에서는 완전히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경고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이것이 이제 금지되면은 우리 사회 동성애 성전환이 어린아이들 미래 세대부터 확 번져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음행이 퍼지면 가정이 망가져요. 가정이 망가지면 사회 국가가 다 어려워지고 이 동성애 음행에 따르는 치명적인 질병들도 많이 확산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가시적으로 재앙이 임해요. 이것 때문에 교회 바깥에 있는 양심적인 사람들도 이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한다고 우리가 잘 설득해 줘야 됩니다. 왜 막아요? 그러면 독재법이니까요. 독재하면 우리 애들 전부 이게 시행된 나라에서는 동성애 성전환이 확 퍼집니다. 미래 세대가 죽어가요. 이 땅에서 재앙을 임합니다. 근데 문제는 짧은 이 땅의 100년 안팎의 삶을 넘어서 영원의 삶을 이게 결정하는 게 큰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유형의 음행과 남색 탐색이 있어요. 남색은 동성애자 남자 역할하는 사람이고 탐색은 동성애자 여자 역할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 것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동성애가 위험하고 잘못됐다는 복음을 못 들으니까 이 쾌락에 젊었을 때 중독되었다가도 돌아와야 하는데 회개를 못 하는 거예요. 화했을진저 이 율법 교사들이여 바리새인들이여 사두개인들이여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저주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이 천국문을 닫고 너희들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도다. 만일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차별금지법 동성애를 옹호하고 행하는 너희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지만 너희들 때문에 복음을 못 듣고 회개할 기회를 놓친 수많은 사람들도 천국을 못 들어가게 하는 굉장히 악한 법입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 하나님 나라 유업 천국 못 들어가면 어디 갈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요즘 아이들은요 유물론만 배웠기 때문에 죽으면 영혼이 끝나는 줄 알아요. 영혼이 사라지는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이 고통스러우면 죽고 싶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통이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과 함께 영혼이 사라진다. 이게 유물론적 영혼관입니다, 여러분. 요즘 애들이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배우는 영혼관이에요. 이 땅이 중요하지. 믿고 예수님 계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그건 아주 천박한 복음이야.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중요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제로는 온통 관심이 이 땅에 있는 것이에요. 이게 유물론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 자녀들도 죽으면 천국 그거 재미없는 것 같은데 당신이나 가시고 나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갈래요. 이 사고 속에는 천국 안 가면 좋은 거를 못 얻는 것뿐이지 뭐 손해 없다. 그냥 천국 안 가면 사라지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자만 천국 가고 구원 못 받으면 영혼이 사라진다. 이거 여호와의 증인 2단 영혼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 그러면 천국과 지옥 깝깝하게 두 곳 말고 중간지대 없는가요? 중간지대 어때요? 그 중간지대에 있다는 연옥 만들어가지고 죽은 자를 위해서 막 헌금 그런 모았다가 면벌부 사오고 이래가지고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 가톨릭의 잘못된 내세관입니다. 성경은 신구약 통틀어서 죽은 후에 가는 곳은 딱 두 곳입니다. 우리 예수님 계신 하나님 나라 아니면 전부 영원한 불못인 지옥이에요.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면 보이는 게 전부인지 알고 살았던 유물론적인 교육을 받았던 아이들의 영혼이 깨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진짜 천국과 지옥 딱 두 군데만 있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진짜 믿어진다면 음행과 동성애를 할 수 있을까요? 한 번 가면 절대 못 오는 유황불못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지금 그렇게 하나님 뜻과 무관하게 자기 소견대로 옳다고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요?
못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세상을 지배한 마귀와 교회를 오염시킨 자유주의 신학이 제일 안 가리키는 성경의 교훈이 뭐냐면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딱 두 군데만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니면 지옥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이 엄연한 진리를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못 막으면 우리 아이들 전부 이 한 번 가면 절대 못 오는 영원한 지옥을 향해 갈 수도 있는데 회개 없이 동성애 음행 남색하다가 막아야 될까요? 안 막아야 될까요? 악법 하나 막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 영혼을 구하는 것이에요. 이번 못 막으면 그냥 한번 서양교회 보세요. 이번 못 막고 성경비평신앙 못 막아가지고 교회에 복음이 사라져서 지금 여행 갈 때마다 예배당에 주일에 사람들이 있나요? 텅텅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 세대들은 다 말씀 떠나고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럼 노령이 된 본인만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우리 자녀들과 손자 세대들은 성경 말씀 따르면 지옥 가는 게 분명한데도 아이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도 하지 않는, 죽는 게 뻔한데 지옥 가는 게 뻔한데, 이 차별금지법은 바로 우리 자녀 세대의 지옥행을 막아서는 영혼을 구하는 이 시대의 귀한 선교 사명을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해 주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이 법을 막는 것은 하나의 애국적인 일이 아니고 나쁜 법 막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이 법 시행되면요 동성애 옳다는 얘기만 유치원 때부터 대학 때까지 계속 들으면 아무리 신앙이 좋은 집사님, 성도님, 장로, 권사님, 목사님 가정에서도 계속 동성애자와 성전환자들이 속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못 막습니다. 자녀들의 영혼을 지키기가 진짜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지금은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대한민국은 이 법이 제정 안 돼서 이렇지, 이 법 막아두면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꼭 막아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자녀들을 설득하려고 하다 보면 자녀들이 사회에서 배워오는 유전자 논쟁이 있는데 유전자 논쟁은 끝났어요. 유전자는 없어요. 수십만 명을 슈퍼컴퓨터로 뒤졌는데 유전자는 없습니다. 유전자 얘기를 안 해요, 요즘은. 무슨 얘기만 하냐면 요즘은 그 동성애만 이끌린다는데, 이런 이끌림론이 아주 지배적이에요. 이걸 이끌린다, 이걸 성향이라고 그래요. 그 지금 기도해도 동성애만 매력을 느끼고 이성엔 전혀 관심이 없다는데 그 성향은 타고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논리가 지배적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경도 알고 교회도 잘 알고 동성애도 성경이 금하는 건 알겠는데 지금 아무리 기도해도 동성만 이끌린단 말이야. 하나님 날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지 왜 자꾸 정죄하고 그래? 정말 나도 어쩔 수 없단 말이야.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미래 세대가 이제 여러분 앞에 곧 나타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답변해 줘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할 수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왜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고통스럽게 하시나? 갑자기 우리 아이가 불쌍해지면서 뭐 동성애 반대하는 교회만 있나? 우리 아이 좀 편하자고 동성애 괜찮다는 교회로 옮겨버리지 뭐. 이래가지고 그냥 교회를 하루아침에 옮겨버리는 이런 성도들과 가정이 수없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요 이끌림 불변론, 요거를 말씀으로 다 깨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이끌림 불변론은, 이끌린다는 건 감정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동성애만 이끌리는 감정, 정욕, 기도해도 안 바뀝니다.
자, 기도해도 안 바뀌면 어쩔 수 없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이런 감정이 생긴다 하더라도 인간은 분명히 좀 눈물 흘리면서 이해해달라는 사람이 좀 지나면 눈물이 말라요. 차분해졌을 때 꼭 눈을 보시고 말씀하셔요. 오늘 내가 강의 들었는데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있대. 그러면 깜짝 놀래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안 하면 되잖아. 어렵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안 하면 된다. 그럼 사람이 뭐 약간 충격받은 것처럼, 아니 뭐 감정 생긴다고 다 합니까? 하고 싶다고 다 해요? 거기다 얘기를 해주세요. 인간은 감정의 노예가 아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인간은 감정의 노예가 아니다. 인간은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게 아니야. 하고 싶어도 인간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가는 곳은 감옥이에요, 여러분. 인생 망가진다.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은, 요즘 뭐 세상에 있는 이 지금 광고 문구 중에 제일 많은 게 네가 하고 싶고 좋아하는 것만 다 하라 그러는데, 하고 싶고 좋아하는 거 다 하다가 신세 망가집니다, 여러분. 감정 우상화 시대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인간의 자유는 감정을 뛰어넘는,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인간의 정신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의지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지의 자유. 하나님이 너에게 의지 줬잖아. 하고 싶은 걸 참을 수 있는 의지 줬다고. 의지. 하고 싶으면 못 참는다라고 하는 거짓말에서 벗어나.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 안 하면 되잖아. 그 시간에 산책하거나 운동하거나 딴 거 하면 되지. 뭘 자꾸 잘못된 감정에 사로잡혀서 감정의 노예가 돼가지고 죄에서 못 벗어난, 안 된다, 나와라, 이렇게 얘기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감정보다 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지의 자유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의지의 자유 줬기 때문에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잘못된 정욕과 감정을 다스려서 죄를 범하지 말라고 권면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근데 인간의 이 결심은 자주 무너져요. 여러분, 동성애는요, 강력한 쾌락을 동반하는 음욕입니다. 그리고 관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정이 들기 때문에 쉽게 사실은 끊어내기가 어려워요. 마약보다 더 강력한 중독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한 번도 경험하지 않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습관이 생겼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끊어낼 수 있어요. 얼마든지 끊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감정이 그렇게 쉽게 지금 이 감정 악한 습관에 끊어내기 어렵죠.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악의 정욕과 습관을 끊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는 분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죄를 범해서 타락했는데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혈로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다 못 지킨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킨 그 의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의 의를 덧입혀 주셔서 그걸 믿는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는다면 그 두 분께서 약속하셨어요. 믿는 자에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분들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그 믿는 자가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는 그 안에 성령 있는 자만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성령 받는다고 느낌이 팍 오는 게 아니고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믿어지면 그분이 성령 받은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죄 안 짓겠다고 결심하고 쓰러지고 죄 안 짓겠다고 결심하고 쓰러져도 그분은 우리를 냉정하게 떠나신다, 안 떠나신다?
안 떠나신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대신 우리 안에서 탄식하십니다. 또 무너졌구나.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소리를 구원받은 백성은 듣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회개의 영을 주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 성령의 탄식하시는 소리를 듣고 성령 충만을 구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는 이 죄악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동성애를 포함한 음행의 정욕을 이기는 성령의 그 능력과 열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걸 절제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절제. 이 동성애를 포함한 모든 음욕을 이길 수 있는, 완전하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절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인간에게 있는 의지의 자유도 부분적으로 이기지만 언제나 이길 수 없어요. 언제나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님에게만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충만 기도하고 거룩의 능력을 받도록 기도해. 그리고 나도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이러면 그 형제 자매가 동성애적 습관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습관을 이겨내고 탈출할 사례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담대히 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정욕 불변론을 세상에서 물들어서 여러분에게 항변할 때 이렇게 정확한 정욕을 이기는 의지의 자유와 정욕을 넉넉히 이기는 성령의 열매를, 능력을 담대히 증언하여 주셔서 오직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동성애와 음행의 습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동성애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지금 서양교회와 이 차별금지법 문제와 이 지금 이 성전환, 이 성혁명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이게 우리나라에서 나온 법이 아니에요. 서양의 기독교 선진국에서 만들어낸 법입니다. 기독교 선진국에서 만들어냈습니다. 일본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기독교 국가에서 만들어냈어요. 기독교 선진국들 중에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을 먼저 제정해서 막 앞장서고 있는 나라가 유럽이 먼저 무너졌어요. 유럽, 독일에서 시작합니다.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스웨덴, 이런 노르웨이, 이런 다 스웨덴. 북유럽에 잘 사는 나라들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특히 개혁주의에서 자꾸 우리 네덜란드 본받자 그러는데 네덜란드가 세계에서 제일 먼저 무너졌어요, 여러분. 네덜란드는 절대 배울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네덜란드 안에 아주 소수화된 개혁교회 고립화된 신앙 전통은 배우더라도 자유대학, 캠펜대학, 레이든대학 전부 자유주의가 됐습니다. 독일, 네덜란드 가장 위험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 영국 무너집니다.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이들이 식민지였던 남아공, 뉴질랜드, 호주들이 무너집니다. 캐나다까지 무너졌어요. 미국은요, 이 도시국가인 이쪽 태평양과 대서양의 해안에 잘 사는 주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고, 지금 버티고 있는 데는 바이블 벨트인 주만 거의 반 가까이 가까스로 견디고 있어요. 교파들도 싹 무너졌습니다. 한국엔 장로교가 제일 크죠. 세계에서 제일 큽니다, 장로교는, 대한민국이. 근데 세계에서 제일 큰 기독교는 침례교와 감리교예요, 여러분. 침례교와 감리교 다 무너집니다. 영국, 미국을 중심으로. 성공회도 무너집니다. 유럽에서 제일 큰 기독교회는 루터교도 무너져요. 남아있는 데가 얼마 없습니다. 무너졌다 하는 건 이런 걸 얘기합니다. 이 강단에서 동성애는 더 이상 죄가 아니다라는 거짓 메시지가 오늘날 본 거짓 선지자처럼 선포돼요. 성경의 신구약에 명확하게 동성애가 죄다라고 얘기했는데 성경의 해석을 비틀어 가지고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버젓이 이 강단에서, 거룩한 강단에서 동성애 죄가 아니라는
거짓 선지자 같은 거짓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심지어 난 동성애 커플이 있습니다 라고 동성애자를 목사 장로로 임명해요. 성전환자도 목사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 지금 목사 옷에 무지개 깃발 걸고서 남자가 여자 화장하고서 이 목소리가 이게 남성 이 지금 여자 목소리 내면서 설교합니다. 이 거룩한 예배당에서 결혼식을 올려드리겠다 이거죠. 동성 결혼식. 하나님이 토해내겠다라고 하는 동성 결혼을 여기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뭐예요? 단순한 믿음을 떠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영적인 배도입니다. 배도. 도대체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서구의 교회는 이 문제에 있어서 타락과 타락을 해가고 있는 것이에요. 배워야 될까요? 안 배워야 될까요? 안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양교회 무슨 서구교회 신학이 좋다고 막 잘 산다고 해도 딴 건 배우더라도 이 문제는 절대 배우지 않는 한국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파 중에 남아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신학은 약하지만 기도 열심히 하는 순복음교회가 저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배울수록 위험합니다. 적당하게 배우시고 기도 열심히 하셔서 신앙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 다음에 침례교회 중에 1500만, 2000만 되는 세계 최대 침례교회는 미국에 있어요. 남침례교단이라고. 그 남침례교단은 신학이 우리 고신처럼 칼빈주의예요. 장로교입니다. 교회 정치만 회중이지. 거기가 한때 7, 8개 되는 신학교에서 자유주의가 들어왔던 걸 총장 한 분이 79년도에 취임해서, 아니 교수님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의 완전 모성 믿고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친다고 해서 지금 헌금 줘서 여러분들 월급 주는데 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인간의 책으로 얘기해가지고 자꾸 지금 오류 있다고 자꾸 쓸데없이 성경 못 믿는 신학을 가르쳐요. 전 그걸 총회장으로서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성경 완전 모성 믿고 교단 교리대로 가르칠 사람은 남고, 성경 자꾸 비평하면서 자꾸 성경 못 믿게 하는 거 가르치려면 떠나세요 라고 얘기한 분이 1979년 남침례교단 총회장 아드리안 로저스가 그렇게 아주 세게 했어요. 그랬더니 한 50% 되는 교수들이 내 여기 아니면 가르칠 데 없는 줄 알아 싹 떠났어요. 나머지 몇십 %는 막 여기서 계속 가르치겠다고 재판했는데 그 수많은 재판들에서 다 남침례교단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학문의 자유란 이름으로 교단 안에 들어와서 이상한 거, 성경하고 어긋나는 거 가르치는 거, 저 사람들은 학문의 자유라고 자꾸 주장하는데요. 여러분, 학문의 자유 있어요. 어디에 있냐? 교회 바깥에는 있어요. 교회 바깥에서 유물론을 가리키든 증산도를 가리키든 신천지를 가리키든 자유예요. 자유. 교회 바깥은. 근데 교회 안은요? 교회는요 고백 공동체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백 공동체. 이 교회라고 하는 임의 단체는 같은 교리를 고백하는 사람만 모여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같은 교리 고백 안 하면 떠나면 되지 왜 이 고백을 깨려고 있어요. 이렇게 이 고백 공동체 안에서 교회의 교리와 교회 교단의 헌법과 다른 걸 가리키면 쫓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7이라고 그래요. 7이 출교. 교회 안에서는 이단 신학의 자유 있다 없다? 없다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 안에는 이단 신학의 자유 없다. 분명하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지켜낸 데가 남침례교단, 순복음, 그 다음에 전 세계에 남아있는 지금 한인교회만 현재 남아있는 것이에요. 한국교회는 3만 불 되는 선진국 중에서 장로교가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여기가 장로교. 감리교도 변질 안 됐어요. 한국 감리교는 이 문제에서. 미국 UMC가 넘어갔는데도 한국 감리교는 견디고 있어요. 침례교도 굳건하게, 성결교도 굳건하게, 그리고 순복음도 한국의 5대 개신교 교파는 이 문제에 있어서 완전히 연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해외의 교회는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선진국의 수많은 교파들이 언제부터 무너졌는가? 이걸 살펴보니까 4페이지 보시면은 신학교부터 무너져 내립니다. 신학교에서 지금으로부터 한 400여 년 전부터요, 성경책을 하나님의 책이 아니래요. 인간의 책이래요. 인간의 책이니까 오류가 있을 수 있대요. 이러면서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이해 안 되는 성경에서 거부하기는 신학이 나타납니다. 이게 르네상스 합리주의 경험주의로 인해서, 계몽주의로 인해서 신학이 계몽주의에 항복한 거예요. 신학교를 교단 안에 둬야 지킬 수 있는데 일반 신학교 안에 구석지에 신학교를 둬버리니까 수많은 신학교수들이 계몽주의로 조롱해버리니까 신학교수들이 못 견딘 거예요. 이게 소진이주의, 이신론, 비평신학 막 이래서 독일부터 발달합니다. 독일에서 성경이 문서가 편집됐네, 이랬네, 이래가지고 문예가 있네, 역사가 있네, 사실이 아니네, 역사적 예술 찾네, 막 이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 안에 있는 이성과 경험으로 검증 안 되는 것들은 전부 빼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제일 먼저 뭘 빼버리냐? 예수님이 어떻게 창조주일 수 있냐? 못 믿겠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은 좋은 선생과 선지자일 뿐이다. 뭐예요 뭐예요? 300년대에 나타났던 아리우스주의 단일신론입니다. 단일신론. 이단이에요, 이단. 이 이단 신학이 확 퍼진 거예요. 그리고는 동정녀 탄생, 신구약에 있는 수많은 기적들, 홍해의 기적이고 포함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고 말해 전부 안 믿어요. 나사로를 살린 것부터 시작해서 안 믿습니다. 그러니 십자가 대속도 안 믿어요. 무슨 대속 구원이야. 각자 반성해서 구원 받는 거지. 도덕적 반성으로 구원받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 부활 안 믿어요. 승천도 안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도 안 믿어요. 재림과 심판도 안 믿어요. 그럼 뭘 믿나? 성경 안에 있는 윤리만 믿는 거예요. 윤리만 믿으니 성경 안에 있는 윤리나 불경 안에 있는 윤리나 공자책 안에 있는 윤리나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에도 구원이 있다는 이런 때까지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자유주의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비평신학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 비평신학, 우리 평신도님들은 잘 모르시지만 수많은 유수한 신학교에서 지금도 가르쳐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버드 신학교, 예일 신학교, 프린스턴 신학교, 보스턴 신학교, 옥스퍼드 신학교, 캠브리지 신학교, 유럽에 있는 수많은 신학교들은 전부 다 자유주의가 주류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 비평신학과 결별했어야 되는데 서구는 이걸 학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결별 못하고 있다가 수많은 전도사들과 목회자 후보생들이 신학교에 가서 성경 안 믿는 신학 교수들한테 이런 성경 불신 신학 배우고 나오니 성경을 안 믿죠. 윤리 설교만 해대요. 윤리 설교만 해대니 지금 주일에 나와서 하늘의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예배당이 텅텅 비어가고 선교사들이 사라져간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자 이렇게 됐어요. 뭐 성경 각자 자기 소견대로 해석하자고.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동성애를 금하는 하나님 말씀을 틀렸다고 볼게. 그 시대의 말씀으로 보고 오늘날은 적용 안 되고 오히려 성경은 내가 보기에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이 된 것 같은데, 이런 폐역적 신학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자유주의 신학의 뿌리가 있어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거짓 신학, 퀴어 신학까지 지금 전 세계의 신학교에서 버젓이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양의 기독교의 지금 권위 있는 지도자들 중에서 이 비평과 결별하라, 자유주의는 기독교가 아니다, 끊어내라고 강하게 얘기하신 분들 얘기가 있는데 그분들의 얘기를 귀등으로 들었어요. 자유주의와 성경 비평과 결별하라고 선지자적으로 경고했던 분은 영국의 스펄전, 1880년대에 지금 5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 장로교가 연합장로교회가 자유주의가 될 때 웨스트민스터를 세운 메이천 교수가 그렇게 얘기했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얘기했고, 셰퍼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도 안 듣다가 지금 서양 교회는 완전히 믿음이 붕괴되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스폴전, 메이첸, 셰퍼, 마틴 로이드 그리고 아브라함 카이퍼의 이 경고를 충실히 이어받아서 한국 안에서 성경 비평을 신학교에서 금지시킨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지금 놀라운 기적이 대한민국에서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한국교회는 차별금지법, 성혁명 이거를 반대하는 데 있어서 세계 선진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어요. 차별금지법은 2007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18년째 막고 있어요. 어떻게 막냐? 교단의 분열이 없어요. 교파 분열이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이거는 절대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국회의원들을 소통하니까 그 할 일 많으신 목사님들이 시간 내서 지금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만나서 이건 절대 안 된다고 세게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들을 만난 국회의원들이 얼어붙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한 30명 안팎의 10% 안팎만 앞장서서 적극적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목사님들을 다 만나고 나서 소극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목사님들은 이런 법 앞두고 이게 정치 문제라고 생각해서 국회의원들을 안 만났어요. 근데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이 문제는 신앙을 지키는 문제라고 인식해서 시간 내서 목회할 시간에 시간 내서 국회의원을 만나서 경고한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18년대 효과를 발휘해서 지금 어떤가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겁이 나서 당론 채택을 못해요. 그리고 동성애 반대 시위를 하면 지역 감정과 정치적 소견을 뛰어넘어서 경상도, 전라도 성도들이 다 한 목소리로 반대해요. 반대하는 집회에 지금 역대 최고로 나와요. 문재인 정부 때 동성혼 반대 개헌, 동성혼 합법화 개헌 추진할 때 경상도에서는 수천 명 나올 때 이쪽 금남로에서는 4, 5만 명 나왔어요. 2017년도에. 그때 저는 금남로에 있었어요. 꽉 차니까 그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 박지원 의원들 비롯해서 이쪽 전라남도 광주 쪽의 국회의원들이 다 쫓아 내려왔어요. 그리고 단상에 올라가서 마이크 잡고서 할렐루야 국회의원들이 꼭 막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아진 거예요. 이 전라남도와 광주에서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서 가장 강력하게, 여기는 막 기장도 반대해요. 수도권에도 즉각 영향을 미쳐서 수도권에서도 동성애 반대 집회하면 수만 명이 나오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역 감정을 초월해서 그 다음에 정책 소견을 초월해서 민주당 지지자와 국힘당 지지자가 연합하는 단 하나의 이슈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동성애 이슈예요. 교회 안에서.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 독재 교육을 막아서기 위해서 전국에서 수많은 집회와 학부모들이 일어나서 상당 부분 막고 있고 퀴어 축제도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차별금지법 정당화론자들은 빨리 한국을 쓰러뜨리고 지금 중진국과 저개발국으로 확 가려고 그랬는데 대한민국의 발목이 잡힌 채 대한민국을 못 넘어서고 있는 데가 18년째예요. 누가 막아서고 계신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과 주의 성도들을 깨워서 국회의원을 잡고 있고 통치자들을 잡고 있고 교과서도 막고 차별금지법 퀴어 축제도 10배, 20배 이상 막아서는 반대 집회 만들어내고 국민들에게 교회는 분열 없이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서 이 나라를 막아서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막아쳐주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연합반대가 우리나라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해외는 두동강이 나요. 그리고 오히려 지지하는 교회가 더 많아요. 성경에 어긋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오직 하나님이 대한민국만 연합반대하는 이유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한국교회는 지역과 정치를 초월해서 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이 믿음이 한국교회의 모든 교회에 공통으로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한국교회의 성경 믿는 이 신앙은 언제부터 시작했는가? 2000년 유럽이 다 무너지고 있는 동안 한국은 교회에 복음이 전해진 게 불과 150년뿐이 안 되는데 이 짧은 역사를 가진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 성경 믿는 신앙이 유지되고 있는가? 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선교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이 전부 1870년대와 80년대 이쪽 광주는 이제 남장로교에서 왔고 또 북쪽은 북장로교가 오고 그 다음에 호주 장로교, 캐나다 장로교, 감리교 뭐 선결교들이 다 왔는데 침례교 이분들이 전부 신학교에서 성경 비평이 있다는 건 듣고도 이분들은 나는 성경 비평을 수용하지 않겠다. 성경은 완전 무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믿겠다 라고 하는 이 완전히 성경에 대한 믿음이 충실한 선교사들만 대한민국에 신기하게 옵니다. 이게 왜 기적적이냐면 그분들이 오시는 시기에 본국은요 신학교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러면 뭐 선교사들 갈 정도면 다 성경 비평 반대하는 신앙 좋은 선교사들만 왔겠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선교지 중에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인도도 있잖아요. 거기는 조선보다 괜찮은 데입니다. 학교도 있고 의료시설도 있고 치안도 괜찮고. 거기는 비평 선교사들이 많이 갔어요. 비평을 허용하는 신학교가 많이 세워졌어요. 일본엔 청산학원, 그리고 중국의 금능대학 이런 데는. 그러니까 그 나라엔 지금 우리처럼 성경 믿는 신앙으로 확 뭉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본국 무너지죠. 지금 주변 선진국에도 비평 선교사들이 많이 가는데 왜 한국에만 무려 2천여 명의 이 구한말과 일제시대 막 나라가 망해가는 이 위험한 전쟁통과 이 지금 전염병이 창궐한 이 조선 땅에 어떻게 무려 2,000명의 성경을 확고하게 믿는 선교사들이 올 수 있단 말인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신 분들이 제일 먼저 만든 게 신학교 만들어서 성경 완전 모성을 굳게 믿는 신학 교수들로만 신학교 수준을 채워서 저 평양에서 장신대에서 지금 성경 모성을 굳게 믿는 목회자들을 수천 명 양육한 것이 대한민국 신앙의 뿌리가 된 것입니다. 기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중간에 한번 2번 정도의 도전이 있었어요. 유학파들이 일본과 미국에 유학 갔다 온 신학자들이 보니까 해외는 비평을 허용하는 게 추세래요. 우리나라도 한번 비평을 해봅시다. 이런 유학파들이 서서히 오염시켜가지고 캐나다 선교회가 넘어가고 감리교 신학교가 일부 넘어갔어요. 그런데 선교 50주년 때 감리교에서 장로교도 자유주의 시키려고 자유주의적인 비평적인 성경 주석을 만들어서 아빙돈 주석을 만들어서 갓 유학하고 온 해외의 유학파 장로교 박사들을 이름을 얹어가지고 이 아빙돈 주석이라는 걸 만들어서 장로교도 자유주의화 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이거를 막아선 분이 2분이에요. 평양 대부흥의 주역인 길선주 목사가 읽고 즉각 총회에 헌의합니다. 이걸 읽어도 되는지. 그리고 유학파 목사들이 유학파 신학교수들이 다 외면할 때 대한민국에서 비평은 안 된다는 단호하게 싸웠던 신학 박사님이 계신데 박형령 박사예요. 이 박형령 박사가 보고서를 내고 이래서 총회에 장로님들과 목사님들
대부분 유학 안 갔다 온, 그냥 선교사님들 성경 무호성 굳게 믿는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총회에서 아빙돈 주석 구독 금지 결정을 내리고, 거기에 이름 올린 장로교 신학 박사들, 학자들 반성문 내게 해가지고 30년대를 막아내요. 막아내자마자 이제 신사참배가 시작돼서 계속해서 사실은 저항하다가 지금 감리교부터 먼저 무너지고 캐나다 무너졌는데 장로교는 몇 년 버티다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신사참배의 압박을 못 견디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라는 참배 결의를 하죠. 그때 이 신사참배 결의에 저항한, 정말 성경 믿는 신앙을 끝까지 유지했던 분들이 모진 탄압을 받습니다. 이 신사참배의 기간 동안 평양신학교가 문을 닫아요. 그때 자유주의자들 세상에 와가지고 자유주의자들이 신학교 하나를 건립하는데 그게 조선신학교를 건립합니다. 평양 이 신사참배 기간인 마지막 기간 동안은 조선신학교만 운영돼요. 그 조선신학교에서 성경에 오류 있다는 비평을 가리키기 시작한 거예요. 김재준 목사 같은 분들이. 그러다가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에 신학교 안 가고 있었던 그 지금 주의 종이 되려고 하는 분들이 해방되자마자 간 데가, 유일하게 남아있는 데가 조선신학교에서 조선신학교를 찾아가요. 그랬더니 조선신학교에서 성경의 오류를 가리키는 것을 신학생들이 발견하고 이거를 총회의 목사님들에게 알리는 진정서를 씁니다. 그게 47년도에 나온, 여러분 신학교에서 지난 10년간 성경에 오류 있다는 이단 신학을 가리킨 지가 오래됐는데도, 교수들도 하고 목사들도 하는데도 다 외면할 때 뜨거워진 믿음을 가진 젊은 신학생들 51명이 이거는 오류 있다고 하는 건 신조에 어긋납니다, 보고서를 만들어서 총회에 만들었는데 그 학생들 이름을 51인 동지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51인 동지회가 11페이지입니다. 51인 동지회를 이끌었던 그 회장이 바로 이 전라도 광주 출신의 정규호 목사님이에요. 이 정규호 목사님이 51인 동지회를 이끌면서 수많은 탄압을 뚫고 진정서를 내자 총회가 조사를 시작합니다. 총회가 조사를 시작했는데 과연 비평을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금지시키려고 막 애를 쓰는데 그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한 신학적인 소견이 필요해서 박형룡 박사, 만주에 계신 분을 모셔와서 비평을 해도 믿음은 괜찮아요 라고 주장했던 이 주장은 전혀 틀린 것이다. 성경의 오류를 전제하고 비평한다면 그것은 성경의 무호성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라고 하는 아주 정밀한 신학 보고서를 써냅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조선신학교에서 성경 비평을 금지시키려고 총회를 여러 번 열었는데 조선신학교 총동문회와 조선신학교 현 학생회장이 강목을 들고 와가지고 총회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바람에 그때 지금 총회에서 결의를 못해요. 그러자 김재준 목사는 세계적인 신학자인 에밀 브루너와 지금 프린스턴 신학교 이러면 세계 최고입니다, 권위가. 프린스턴 신학장 했던 맥케이를 불러다가 한국에서 강연을 시켜요. 성경의 오류를 없다고 하는 것은 시대의 착오적이다. 이제는 대한민국도 성경의 오류 있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강연을 막 해대고 그랬죠. 그때 대한민국이 대혼란에 빠집니다, 교회가. 이때 에밀 브루너와 칼 바르트, 성경 비평을 용납하는 이 신학이 우리 한국교회가 채택할 신학이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해준 분이 누구냐? 그 무렵 우리 고신교단에서 운영하고 있던 고려신학교에서 지금 신학을 가리키고 계시던 웨스트민스터를 나온 박윤선 박사님이 그때 에밀 브루너와 칼바르트와 성경 비평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박형룡 박사가 딱 두 분이 열심히 싸우십니다. 그때 그 두 분이 안 싸웠으면
우리나라 성경 비평을 완전히 수용되면서 지금 서양권 났을 가능성이 많다고 역사가들은 분석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끝내 50년 전에 총회가 결의를 못하고 아수라장으로 된 다음에 6.25가 터져요. 전선이 낙동강까지 밀렸죠. 그해 그냥 인천 상륙작전으로 수도가 회복되고 평양을 탈환하고 전선이 압록강을 찍습니다. 압록강을 찍자마자 중공군의 개입으로 후퇴를 해요. 그게 일사후퇴입니다. 자, 일사후퇴 때 몇 명이나 피난을 나오냐? 북한 지역에 있던 300만들이 남한으로 이동합니다. 300만. 그 300만의 피난민 속에 누가 제일 많을까요? 공산치하에서 기독교 신앙 믿는다고 탄압받던, 성경을 굳게 믿던 장로님들,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대거 남한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남한의 총대가 즉시 복원돼요. 그 남한에 이제 남한만의 총회를 하려고 하다가 예장이 지금 전국적인 총회를 복원을 하고, 기본적으로 12페이지 보시면은 12페이지 보시면 밑에서 보면 1.4.5태 때 탄압에서 남아있던 분들이 남아있어서 13페이지 보시면 지금 대한민국 52년, 53년 예장총회가 대구 서문교회에서 성경 신학교에서 성경에 오류 있다고 가리키던 김재준 목사와 서고도 목사를, 인품이 좋아요, 실력도 있으셔요,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가리키는 그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신학교에서 강의를 금지시키고 목사직에서 파면시킵니다.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단호한 결정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작은 신학적 차이 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김재준 목사님을 왜 파면시켰냐 이래가지고 많은 분들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모른 채 김재준 목사를 너무 심하게 했다는 이유로 700여 교회 12만 명의 교인들이 예장을 이탈해서 만든 교단이 기장입니다. 기장. 오늘날의 기독교 장로회. 이쪽 지역에도 상당히 있죠. 근데 여러분, 기장에도요, 기장은 공식적으로 차별금지법을 지지합니다. 그런데 기장 안에 훨씬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은 차별금지법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우리처럼.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단의 차이가 없어요, 지금은.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53년 이후로 지금까지 70년이 흘렀죠. 대한민국 교회 역사 150년의 역사를 통해서 한국의 교회에서 성경 비평하고 맹렬하게 싸웠던 교단은 예수교 장로의 교단입니다. 이 예수교 장로의 교단이 한국의 성도들의 절반 이상이에요. 예장의 이름을 건 통합, 장로, 합신, 백석, 고신 이런 분들이 전부 한국교회에 거의 뭐 1000만이든 800만이든 집계하더라도 절반 이상은 장로교인들입니다. 예장이 이렇게 성경 완전 모성을 굳게 잡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이 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와서 현재까지 성경 믿는 신앙 안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큰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은 성경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신앙을 남겨주셨어요. 여러분, 성경 안 믿으면 기도 안 합니다. 성경 비평이 들어간 교단과 교회의 모습은 기도회 모임이 없어져요. 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응답에 믿지 않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근데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신앙을 남겨주셔서 말씀 위에서 기도를 뜨겁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큰 규모의 대규모 회심과 전도가 일어나는 부흥을 허락하셨어요. 1903년도에 감리교 부흥이 일어나고 1907년도에 여러분이 잘 아는 평양 대부흥 장로교 부흥이 일어나서 1920년대까지 계속됩니다. 1930년도에는 성결교 부흥이 전국을 휩쓸어요. 해방 이후에는 침례교 부흥이 일어나고 순복음 부흥이 일어나요. 우리나라는 교파별로 부흥을 경험하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런데 이 기도하는
한국교회 안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전통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을 위한 전국적인 기도운동이 일어나면서 지금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말씀과 기도 안에서 연합해서 거룩하게 일어나는 이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믿는 신앙을 유지시켜주고 계시고 기도하는 신앙을 유지시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힘으로 수많은 정치적 견해의 차이나 지역적인 차이가 있지만 교회의 거룩한 진리를 지켜야 된다는 이 하나의 이유만으로 지금 한국교회가 거대한 연합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힘으로 어느 정도 막았는데 지금 뚫린 데가 두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법부와 교육입니다. 사법부는 판사들이 법관을 하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제가 그냥 통계는 내진 않았지만 열이라고 한다면 한 둘 정도, 많아야 셋 정도 깨어났습니다. 아직 이 문제를 정확히 아는 교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를 강연에서 세미나를 통해서 듣는 성도님들의 숫자가 한 많아야 20, 30%예요. 70%는 아직 한 번도 못 들은 교회가 많습니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되는가? 법률가들이, 법관들이 대부분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와 지도를 못 받으면 일반 논문 가지고 자기의 신념을 형성해요. 근데 일반 학계 논문이 전부 동성애 지지하는, 차별금지법 지지하는 논문이 세계를 뒤덮고 국내도 뒤덮고 있기 때문에 교회 목사님이 지도 안 해주면 교회 다니는 법관이 동성애 옹호하는, 성전환을 옹호하고 이 건보료 판결 쓰는, 차별금지법 옹호하는 이런 세계관을 갖게 되는 법관들이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기독법관들이 통계를 내버리면, 저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복음법률가회에 참여하고 있지만 기독법률가회라는 2,000명은 토론부 좀 완전히 오히려 우리랑 달라요. 생각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차별금지법 지지하려는 자칭 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사법부를 통한 동성혼 합법화, 사법부를 통한 성혁명은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요? 일부 목사님들이 법관 만날 수도 없어요. 국회의원들처럼 안 만나줍니다. 시위한다고 해서 지금 영향도 안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들이 출석하시는 교회의 목사님들과 여러분 같은 성도들이 지금 법원이나 검판사를 하고 있는 학자들에게 동성애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글쎄요, 그냥 시대사조가 인정하는 건데요. 이때를 위해서 한국교회는 이거 막아야죠. 판사님, 집사님, 판사님, 장로님, 이때를 위해서 성경의 입장에 서주십시오. 이렇게 권면해 줘야만 깨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교회가 더 깨어나야, 거의 대부분 깨어나야 사법부를 통한 동성혼 합법화를 막을 수 있고, 교과서도요, 이 교과서 집필진이 막 수백 명이 전부 동성애 지지자들이에요. 한국교회에 있는 교육 전문가들이 더 깨어나서 거룩한 교과서 만드는 운동에 참여해야 교과서도 바뀝니다. 두 가지는 지금까지는 일부가 깨어난 것만으로 막았어요. 기회축제도 막고, 그 다음에 지금 차별금지법 국회도 막았는데, 이제부터 막는 사법부를 막는 것과 교과서를 뿌리 뽑는 일은 한국교회가 더 깨어나지 않으면 못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신교단에 있는 손 목사님이 그냥 뜨거워진 마음에 여러 교단 어른들, 대형교회들 막 좌충우돌 찾아다니면서 깨어내고 계신 거죠. 그래서 10월 27일 온라인, 오프라인 수백만이 모여서 한국교회는 하나 되어서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하나,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해야 이거 막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못 막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간의 생각을 인간이 바꿀 수 있나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모여서 정말 우리가 이 문제를 정말 이렇게 침묵하고 깨어나지 않고 외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고 주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기도 하고 또 이렇게 우리의 한결같은 모습을 국민들에게 그리고 통치자들에게 결과적으로 보여줘서라도 한국이 차별금지법과 동서연합법화를 막아설 수 있도록 하는 이 기도회 모임이 기획된 것입니다. 형편이 되는 대로 이 연합기도회 12.7 연합기도회가 우리 한국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고 우리 미래 세대의 오염도 막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동참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전 세계 교회가 지금 성경 안 믿는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후손들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가 차단된 것이에요. 해외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이 버려두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버리니 그들의 소견대로 버려두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오직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런 공로 없는데도 대한민국은 150년 전부터 성경 믿는 신앙과 기도하는 신앙 남겨주셔서 지금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의 믿음이 그나마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큰 은혜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무슨 사명일까요? 주님, 대한민국 교회를 더 불쌍히 여기시고 더 깨워주셔서 한국교회는 이 차별금지법, 성혁명 그리고 성경 비평신학을 완전히 막아내는 거룩한 최초의 교회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되는 대로 틈나는 대로 한국교회가 라만이라도 거룩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는 해외 교회는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의 후예가 죽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특히 한국교회에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보냈던 스코틀랜드의 교회의 믿음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도 애통해하며 그 나라의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주어진 사명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기회가 된다면 주님, 한국교회 성도들과 해외의 한인 교회들과 한인 선교사들을 깨워주셔서 그 나라의 성경 믿는 믿음이 무너진 역대의 기초를 다시 한국교회에 본받아서 성경 믿는 믿음과 기도하는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한국교회에 주어진 거룩한 선교적 사명이자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여러분 워낙 이론과 신학이 어지러운 이 시대에 좀 배워야 합니다. 하도 이론과 신학이 어지러워서 성경적인 이론과 성경적인 신학을 배우는 유튜브 강좌가 있습니다. 유튜브 강좌가 맨 마지막 줄에 보면, 마지막 페이지에 제가 보면 15페이지에 한번 보실까요? 15페이지. 두 가지의 유튜브 채널에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성경적인 강좌를 제공 중입니다. 주 46, 15페이지 맨 아래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줄이면 차바아라고 유튜브 채널에 치시면 나와요.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차바. 지난 5년간 차별금지법 거짓 이론을 이기는 유수한 학자들의, 우리 신원아 원장님 강의도 올라가 있습니다. 200개 올라가 있어요. 보시고 이거 계속 들어야 되겠다 하시면 감동이 오시거든 구독해 주시고 여러분의 주위 분들한테 적극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비평신학도 막아서는 신학 강좌를 제공해야 되겠다 해서 수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님들 모여서 모든 성경의 신적 권위 수호운동 협회를 지난 8월에 만들고 역시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7번에 보면 유튜브 강좌 이름이 성수협이에요. 성수협, 세 글자. 이 성수협도 찾아서 강의 들어보시고 또 감동되시면 구독해 주시고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을 깨우시는 데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 안에서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사명을 꼭 잊지 않고 이 사명에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